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병을 가심을 간구하더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도망하여 음녀와 여러분을 말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군대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동쪽 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거대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를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건너편을 주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자고 하실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또 배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뜻하신 바를 원하셔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 땅에 이르렀는데 가자마자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귀신을 학문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 자체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귀신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이 명확하시고 그 모든 것이 혼잡하지 않고 또 질서 정연하신 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고 얘기했다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학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째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다.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묶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큼 대단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다. 무덤 사이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스스로를 세우고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꾸며가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떠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자기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남들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귀신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의 자매 하나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바 된 그 삶이었는데요. 아직 그 경계 안에 있어요. 귀신이 늘 언제나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는데 멀쩡하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 뭐 화장품 가게라든가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는데요. 귀신이 갑자기 부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귀신이 부르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지리산이든 뭐 어떤 산이든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가면 그 귀신이 끌고 가는 그곳에 또 귀신이 부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한 달간, 두 달간 이렇게 같이 살다가 귀신이 풀어주면 나와가지고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파타임 잡만 하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멀쩡한데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끊임없이 내뱉는 말 속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뱉는 말 속에. 그런데 정말로 목사님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 앞에서는 입을 딱 닫고 거룩한 채를 하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뭐 이런 삶의 실제가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속박당하지 않았더라도 귀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잠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존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영혼들이 이런 현상들 속에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주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쫓아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곳에 있는 지극히 지엽적인 곳에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 앞에서 주님이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을 또 허용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축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영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 귀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귀신이 그냥 자기를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 드러내시고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교해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눴듯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껍질을 다 벗겨서 본질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권능이신 것처럼 스스로를 다 드러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 이름은 군대다. 그런데 내가 우리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과 이 무질서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혼란과 무질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밤이나 낮이나 막 떠돌아다니고 무덤에서 머물러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영혼에 사로잡힌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그 귀신이 원할 때 주님이 그 한 영혼과 그 귀신 사이에서 귀신이 내놓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이나 가까이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시기를 허락하심으로 그 돼지가 또 광분해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이 쫓아내시기만 하시지 왜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그 값도 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공짜라는 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핏값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얻는 삶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이 상태에 있어서는 한 영혼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도 값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한 영혼이 구원은 둘째치고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만 해도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지불을 해야 귀신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돼지는 길러서는 안 되는 동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돼지라고 하는 동물을 키워서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내 삶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은 삶을 한꺼번에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본문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될 때에는 어떠한 강력한 군대 귀신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도무지 버텨낼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증거하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은 과학과 지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과 지식의 개념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 세대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권을 가지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드러내야만 복음이 전달되니까요. 그런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귀신과 만남을 통해서 귀신을 굴복시키는 역사를 증거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과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이 과학과 지식도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충돌을 경험하고 있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논리로 설명되어지고 전후 사정이 다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은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철학과 논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는데요? 논리가 아니라는데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법을 모를 때 해당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아래 하나님도 제한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잠시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질서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을 뜨면 태양이 뜨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따라서 태양이 뜨고 안 뜨고 하는 날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이 허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루의 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한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그 해가 지지 않는 날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그 해가 뒤로 돌아가는 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냐 과학이냐를 따질 때는 따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레위처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따라오지 말래요. 넌 따라오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그 땅에는 여전히 그 땅을 삼키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속박해가지고 또 이 미친 삶을 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권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 사람을 그 땅에 포스트처럼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 땅의 증인이다. 너는 이 땅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갈 그런 사람으로 내가 심었다라고 주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삶이 있지만 때로는 그 땅에 마치 편말처럼 딱 박혀가지고 이 땅은 주님의 땅이다. 이 땅은 사단이 넘볼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부르시면 다 다르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은혜 받고 어디 가야 뭐 은사 받고 어디 가야 뭐 말씀 받고 어디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이 심으신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어떠한 도전이 와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무질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미혹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화평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이 교회에 주님이 심으셨다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으사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그 승리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는 삶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이 얼마나 헛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속박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가를 경험하는 영적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들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증거를 가질 때에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충만할 때 한 영혼을 우리가 또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오게 막 끌어안혀가지고 와서 보면 내 또래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친구가 없어가지고 뭐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다라고 믿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이 땅에 심으신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를 심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